올리신 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안 드려지는 귀한 심령을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보리산 위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모두가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우리 여러분에게도 또 가득 넘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인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인같이, 우리 바다 덮인같이, 우리 바다 덮인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을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인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인같이, 우리 바다 덮인같이, 우리 바다 덮인같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주님을 위해 일어나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닮은 섬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는 세상의 걸들로 아버지는 가득 차서 아버지는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안에서 단식하고 아버지는 답답해하시고 하나님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찌꺼기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붙여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를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려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산제사의 모습으로 이 시간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아버지는 이해에 맞게 생각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 위해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각자의 모든 심령을 삼으시고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앞서 걸어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임받고 드러내는 자리보다 낮은 자리, 성김의 자리를 찾으셨고 사람에게 인정받으시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자기를 감추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으신 주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살피는 저들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저들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믿음 앞에서는 물러섬이 없이 언제나 담대하게 나가셨던 주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의 냄새만 풍겼습니다. 남에게 보이고 또한 드러내기 위한 자리에 먼저 찾았고 높아지고 자랑받는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지는 않았습니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주님 닮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으로 자신을 늘 돌아보고 살피게 하시고 연약해지는 믿음을 두려워하고 식어가는 열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조차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히 여겨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편안한 삶의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앞에 순복해야 하는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힘을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듣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연약한 종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떴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균형 잡힌 신앙으로 여러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균형이란 영어로 뭐죠? 균형이란 밸런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밸런스가 좀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밸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은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보고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조화를 잘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바이러스로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조심을 하죠. 손을 자주 씻으라는 말을 매스컴에도 하고 어디를 가도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것은 좋은데 자다가도 씻고 밥 먹다가도 씻고 앉아서도 씻고 일어서서 씻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지나칠 정도로 자주 씻는다면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결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벽증 환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곤해서 쉼을 갖고 수면을 취하기도 하지만은 밤낮으로 계속 자는 사람에게는 또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청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불면증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골고루 적당히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과하게 먹으면 비만이 되고 결국은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신앙에도 균형 잡힌 모습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기우뚱기우뚱하게 되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이 좋은 신앙이며 건강한 신앙입니다. 때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통 신앙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만이 많이 강조하는 사람은 기도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은 말씀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기우뚱기우뚱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기도를 하는 만큼 말씀도 묵상하고 읽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만큼 기도 생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신앙이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기보다는 믿음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을 나의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는 이 질문들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을 각자에게 던졌을 때 각자가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즉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 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죄악투성이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공로로,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원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오늘 믿어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천국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많이 들었죠. 우리 목사님께 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알아,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한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는 생각은 이거라 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은 보면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식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되어지지 않은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휘청하는 거죠. 휘청해서 나가 떨어집니다.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 자들에게는 안타깝죠. 참으로 수년이 지나도 그러한 경험이 없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들겠어요. 예수님을 체험해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사람은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들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재미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면 나의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죠. 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간섭하시고 터치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날마다 경험하다 보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라고 하실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어도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하기는 잘하죠. 그렇지 않은 자라도 잘하긴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죠.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튼튼하지 못하게 자라는 거죠. 외부의 침입을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휘청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키웁니다. 여러분, 식물 많이 키우시죠? 식물은 물과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물과 여러분 햇빛만으로 식물이 튼튼하게 자랍니까? 물도 있고 햇빛도 있고 그러면 튼튼하게 자랄까요? 아니죠. 뭐를 줘야 되죠? 거기에? 식물 안 키워보셨습니까? 뭘 주죠? 거름을 주죠. 거름을 주면요, 떡잎이 연두색이었다가 거름을 주게 되면 떡잎이 초록색으로 바뀌집니다. 여러분, 짙어져요.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도 맺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식물이 비바람에도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좌로나 우로나가 아닌 어디로 치우쳐져 있느냐면 중간으로 치우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하고 의롭지는 못하지만 그래,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 에이, 그래,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천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 골인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천국만 데려가려고 세우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그러겠어요. 그냥 너 해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그냥 확 데려가 버리지. 뭐 하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적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뤄가는 그 목적대로 내가 균형 잡힌 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디로 가고 없고 내가 좋고 내가 원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은 단연코 균형 잡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여러분, 그 직분들이 천국 가는데 아무런
특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특권이 안 돼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나 권사인데, 나 집사고 장로인데, 나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 하라고 구분 지어 준 거예요. 섬김의 구분을 지어 주신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어이구, 아니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면하지만은 두 번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심판이 무엇입니까? 상급의 심판이에요. 첫 번째 죄의 심판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면 면하지만은 두 번째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 위에 내가 달란트를 주고 사명을 주고 너희를 세웠는데 얼마나 수고했느냐, 하나님께서 셈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리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새벽 예배도 안 가고 그냥 새벽 예배도 없애버리고 철야 예배도 없애버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고 편리하고 좋습니까? 왜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귀찮게 왜 수요 예배를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게 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 한 번만 들어가고 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란다고 그랬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어서 다 기억하십니까? 한 번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10번 들어도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되새김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었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신앙의 균형이 깨져서 이래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저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로 거리끼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오라고 세워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지금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신앙의 균형이 깨져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셨는지 사명조차 잃어버리고 나를 왜 이 공동체 안에 직분자로 세워주셨는지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에 시선을 뺏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무엇에 시선을 빼앗기고 무엇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나의 시선의 초점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일이 더 바쁘고 내 일이 더 급하고 내 사생활이 더 소중하고, 그렇다면 뭐하러 하나님 믿겠어요? 그냥 장식품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냥 남은 시간, 그냥 여유 있는 시간, 내가 편한 시간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고 뿌리고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10분을 앉아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드린 10분 동안 하나님께서 그 10분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30분,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 몫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더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3년만 지나봐, 나 좀 이것 좀 하고, 바쁜 것 좀 하고, 나 좀 급한 것 좀 하고, 손주 좀 키우고, 봉사 좀 하고, 내 할 일 좀 하고 봉사 좀 할게. 이거 하고 봉사하고 저거 다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다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언제 봉사하느냐 말이에요. 죽기 전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안 오신 분들이 문제예요. 부탁을 하고 이것 좀 같이 합시다, 이것 좀 같이 합시다 그러면요, 제가 막 속이 터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부탁하면 거절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역자가 좀 뭐 좀 같이 하자고 그러면 아이고 부족하지만 아이고 좀 내가 돕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맨날 노멘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성도가 많아도 일꾼이 없어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일꾼이 적어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는데 일꾼이 되어지지는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을 받으시려고 하는지, 얼마만큼 일한 상급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젊으셨을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이렇게 컸는데 어린아이는 뭡니까? 쭈쭈 먹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래,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기도 생활을 해야지 성령님이 가르쳐 줄 텐데 기도 생활을 해봤어야지 알죠. 그러니까 그랬어? 그렇게 하고 훅 넘어갑니다. 누가 말을 하면 이단에게 훅 넘어가요. 너무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면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아무리 신천지가 와도 안식교에서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혹을 해도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은 이단의 속임수에 너무너무 잘 넘어갑니다. 오늘날 안 믿는 자를 이단에서 추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이 추수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여기가 추수밭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다 추수해 가려고 벼르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요, 절대로 말씀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어린아이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자신의 잣대로 재고 따지려고 해요. 그 속에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꾸만 내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해가지고 내가 편리한 것만 믿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은 절대로 안 들으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절대로 순종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성장 목표와 척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표예요. 예수님이 표대예요. 우리의 목표는 목사님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하고,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신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예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셨던 모습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고, 정말 거짓 진리 안에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진리만을 고수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을 닮으시고,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던 모습을 여러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세상의 냄새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아무런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전혀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 그거는요 위기예요. 위기.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위기임을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는지, 냉랭해지다 못해서 이제는 얼음덩어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만치 멀어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오고 습관이 돼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지내고 언제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았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고, 여러분 안 됩니다. 다시금 단단해진 나의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심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딱딱해지고 단단해진 그 밭에 무엇을 심을 수가 있겠어요? 심은들 뭐가 자랄 수가 있겠어요?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돼요. 새벽 교인들 너무 적습니다. 새벽 교인들요, 새벽 교인이 모든 성도들의 11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 교회 성도가 20명이 되면 그 교회 성도가 200명이구나. 새벽 교회 새벽 교인 성도가 30명이면 그 교회 300명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신앙은 아니지.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해주기만을 또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지금이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깰 때예요. 깰 때. 지금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이 옛날 때보다 지금이요 더 곤두서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왜?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진리가 너무나 많이 왕성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을 합리화시켰던 모습 이 시간 돌아보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슨 상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식어져 있는 열심, 냉랭해진 가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시는 균형 잡힌 우리 한밭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정말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늘 하나님 기우뚱기우뚱한 모습으로 하나님 섰습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날마다 섰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어느새 아버지는 식어지고 하나님 무뎌져 있는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아버지를 기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단단해지고 아버지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무뎌진 아버지 나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고 냉랭해지는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균형을 잡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치우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우뚱하고 있는 아버지 나의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느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한반제일교회가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반제일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 정권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상급의 심판 앞에 아버지를 섰을 때 우리 하나님 부끄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유구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버지 하나님 바깥 어두운 가운데 버리움을 당할까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한반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 영적인 어린아이가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아버지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 청소가 3월 27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3 남성교회와 4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되는데요. 이번 토요일은 3 남성교회와 4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여러분 생명 걸고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잠 못 자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요. 정말 우리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리가 비좁아서 이 본당에서 새벽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정말 저녁에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저녁에 9시에 주무시면 충분히 일어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렇게 새벽 제단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부활란 만들기가 있습니다. 4월 3일 날 토요일 날 여성교회 주관을 하고요. 부활란 일체 제공을 김순철 권사님, 유신자 권사님 가정에서 하신다 했는데요. 우리 박명희 권사님 가정에서 계란 또 10판을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준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문자를 다 드렸는데요. 우리 박은혜 사모님 아버님 되시는 고 박찬명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교회에서 이렇게 위로 예배차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천안 당국대 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에 되어져 있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나 차가 교회에서는요 2대만 지금 봉고 2대가 가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 많이 오시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개인 차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내일 오셔서 혼자 가시지 마시고 한 분이라도 좀 태워서 그렇게 같이 이동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차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그 목사님, 사모님, 아버님 연세가 적으세요. 74시고 만으로는 73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또 요즘에는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 3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여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여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이 만 백성 구하려 네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여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여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여 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여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여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여 주느냐.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